오늘 바울은 밀레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도 밀레도에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는 꼭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탄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의 교회의 특징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도 아니었고 경건한 자들 중심의 교회도 아니었고 정말 처음으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고 3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그 에베소 교인들이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교회로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만큼은 꼭 가고 싶었지만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에베소의 교회들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 밀레도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 본래의 목적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바울을 파송한 교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도착해서 쉼과 회복과 새로운 삶을 준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성령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길을 목적지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경유지였던 예루살렘을 최종 목적지로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경유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목적지인 안디옥에 가면 쉼과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침내 주의 뜻을 헤아려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런 바울의 심경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 달려갈 길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것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쓸모없이 가치 없이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 생명을 다 쏟아부어도 진정 가치 있고 참되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있기에 달려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혹 길을 잃거나 길을 놓치거나 길이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십자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처음 사랑해 주시고 처음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목적지를 바꿔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를 분명히 밝혀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알려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그 길을 달려가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환난이 있다, 두렵습니다. 결박이 있다, 괴롭습니다. 거기다가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예측 불안이 그를 몹시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걷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사도 바울이 아직
자신의 길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만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0km의 거리를 밤낮으로 걷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는 사람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갈등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주와 독대하는 사람이다. 주와 독대함으로 자기 마음의 갈등과 분란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확정하게 됩니다. 자,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알미 삶으로 믿음에 의해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알미 아니다. 믿음이란 삶이다. 이렇게 믿음을 확정하고 마음을 확정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지나쳐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할 말씀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사도 바울 곁에는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 곁에는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먼저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요 사단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이르렀든지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세 가지 작은 메시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견디십시오. 둘째, 이기십시오. 세 번째, 첫째는 견디십시오. 두 번째는 이기십시오. 세 번째는 버리십시오. 오늘은 핵심 메시지인 첫 번째, 견디십시오 대한 것을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는 주제로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설교가 위대한 것은 말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말과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다. 둘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셋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에베소를 위해서 복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치러야 했던 네 가지 요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치렀던 대가가 네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19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형성이 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교회의 장로들과 사도 바울과 서로 신뢰하고 한 공동체, 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이, 대가가 바울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바울과 똑같은 희생, 대가를 치렀기에 그들 또한 위대한 믿음의 사도들이고 장로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네 가지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하다 그러니까 좀 너무 거창한가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참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대가가 무엇인가? 네 가지인데 두 가지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가 겸손과 눈물.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치러야 되는 대가는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냐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한과 무한의 차이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 삶의 모순과 거짓됨과 헛됨과 죄됨과 악함과 선함과 그 모든 그 갈등들, 그 모든 소요들, 그 모든 풍파들이 그냥 딱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안디오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정착지를 바꿀 때, 목적지를 바꿀 때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틀림없이 기도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라고 하셨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취업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오는 실망, 그 실망은 역으로 교만케 하는 것이죠. 절망하고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결국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자기 자신을 주인 삼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바울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드로아에서는 그렇게 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막으시고 성령의 영으로 막으시는지를 알지 못했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괴롭고 갈등하다가 한밤중에 주님의 뜻을 알고 마음이 편해졌는데, 이 두 번째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도하던 것을 바꾸시면 더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하는 그 결과라든지 일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신뢰를 더 크게 갖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고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낮으로 걸으면서 사도 바울이 흘린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눈물. 영혼의 눈물. 이 영혼의 눈물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을, 내가 이 결박을, 내가 그 이후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과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드리는 그 눈물 아니겠습니까? 이 에베소의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얼마나 그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자신을 진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자기 자신이지만 그런 자기 자신을 꾸며내지 아니하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바울의 모습을 견지하려고 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것이 천막 깁는 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도움이 부족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 작은 자일 뿐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자신을 위해서 붙잡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겸손과 눈물의 대가를 치렀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인데, 우리 한 번 더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3번과 4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참고 주를 섬겼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계를 알았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관계를 무찔러야죠. 무찔러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경우를 겪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서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주십시오.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과의 전쟁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이전에 또 밀레도 이전에는 유대주의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주의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는데 그건 놓고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릅시다.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의에서 의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며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대가에는 힘이 있다. 대가에는 권세가 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그 대가를 치른 이 바울이 어떤 열매,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그 대가를 치름으로 어떻게 행하게 되었는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20절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가르칠 수 있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함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안질도 있고 간질도 있고 그런 사실은 말도 잘 더디게 하는 더듬어서 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끄러움 없이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은 그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겸손과 눈물, 관계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 세상의 것, 어떤 것에 자신의 마음을, 삶을 잇대어 동질화시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구나. 콕 찌르면 예수가 나오는구나.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밤에 잠을 자면은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 뭘 해야 되죠? 잠을 자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툭 흔들면 관등 성명을 내야 돼요. 내 이병 김동국 그리고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거 일어나지 못하면 이제 호되게 벌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힘들게 괴롭혔겠습니까? 근데 툭 건들면 예수 그리스도, 툭 건들면 예수 그리스도, 툭 건들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그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1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가를 치렀더니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에 일으켰더니 더 많은 시험, 더 많은 유혹이 나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로 끝까지 가고자 했더니 대가를 치렀더니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뭘 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걸 증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22절에서 24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대가를 치렀더니 가장 유익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처지와 형편에서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갈 나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온전히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 달려가는 길을 제가 세 단어로 만들어 봤어요.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길, 원박이.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고 가장 기대하는 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길,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길. 사도 바울은 가장 큰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정말 그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마음을 확정했더니 대가를 치렀더니 그 길을 가장 즐겁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신나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춤추면서 이 순간 가장 행복하게, 가장 즐겁게 걸어가는 그 원박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